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 북한에는 마음대로 예배조차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들통날까봐 지하에서 숨죽여서 노래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비록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송으로라도 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을 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이 배경을 보면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유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처음에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이제 그 성전의 외관이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갈 즈음에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다시 다 완공이 되면 그때도 우리가 5월 달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달에 그동안에 금식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5월 달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5월 달에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도 금식을 했는데 이 7월 달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7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이나 5월 달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금식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36년 동안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과 그 조약을 맺은 그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며 애통해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이나 해마다 5월 한 달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참 대단한데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돼 가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완공되면 그때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느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 모양은 똑같아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지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매달 금식했는데 야 그거 나를 위한 거 맞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일평생 동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일평생 동안 주일 지킨 거 나를 위해서 지킨 거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충성했는데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은 종교적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는 그것이 겉모양이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은 겉모양을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장이나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그들이 시장에서 기도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적 행위야말로 더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것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금식했지만 그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나라가 초라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으로 끌려갔습니다.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이름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볼 때 초라하고 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신들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 방에서 축구를 하다가, 여러분 방에서 공을 차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방에서 공을 차면 안 돼? 방에서 축구하면 안 돼? 그랬는데 이 꼬마애가 방에서 축구를 하다가 엄마가 너무너무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돼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가 축구공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녁을 먹지 않고 울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다 못해 다시 이 아이에게 축구공을 줬더니 아이가 헤헤 그러면서 다시 저녁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깨뜨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축구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까? 이 아이는 축구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자기 실수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초라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섭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섭섭해 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인격적인 신비한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의 핵심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율법 하면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행위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9절 10절에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의 핵심은 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율법학자에게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경건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도 좀 온유하게 하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사랑을 버리고 죄악 불의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긍휼이 없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그 간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와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긍휼과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외부의 강대국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의가 가득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압제하며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약 100여 년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대격변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선이 사라지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그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치하로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서 주변의 열강들에게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조선시대 말에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었습니까? 온갖 탕관 오리들이 모든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그 소작농들을 얼마나 착취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긍휼과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른 곳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의가 없고 또한 사랑이 없는 곳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가정도 의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거짓된 가정, 잘못된 가정, 불의를 행하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가정도 무너집니다.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의와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나라도 의와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황폐해요. 도저히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가득 차고 어른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에는 그게 기이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조차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공동체도 회복시키십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졌던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안 되라고 하는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또 세상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회적인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길도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